오늘 열왕기하 말씀 보겠습니다. 6장. 얼마 후 아람 왕 베나닷이 모든 군대를 소집하고 올라와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도 굶주림이 심했습니다. 포위는 오랫동안 되되 나귀머리 하나는 은 80세겔에 팔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값은 은 5세겔에 팔릴 지경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어 애원했습니다. 내주 왕이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왕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타작마당에서 얻겠느냐? 포도를 틀에서 얻겠느냐? 그러고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이 여자가 제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오늘 내놓아라. 오늘 그 아이를 먹자. 그리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아들을 사냥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 여자에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자라고 했지만 저 여자가 아들을 숨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나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성벽을 지나가자 백성들은 왕이 속옷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만약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셔도 좋다. 그때 엘리사가 자기 집에 앉아 있었고 장로들이 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사람을 자기보다 먼저 보냈는데 그가 도착하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살인자의 아들이 사람을 보내 내 머리를 베려고 하는 것이 안 보입니까? 보십시오. 그가 보낸 사람이 오면 문을 닫고 안으로 들이지 마십시오. 그 뒤에 이스라엘 왕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아직 말을 끝내기도 전에 왕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왔습니다. 왕의 말을 이랬습니다. 이 재앙이 분명히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왜 내가 여호와를 더 기다려야 하는가?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스아가 은 1세겔을 팔리고 보리 2스아가 1세겔을 팔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왕의 신을 받는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리신다는데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아멘. 어제는 엘리사가 눈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전쟁을 대승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얻게 됐죠. 근데 오늘 또 전쟁이 났는데 이 전쟁은 아주 너무너무 처절한 전쟁이에요. 아예 사마리아 성을 딱 포위해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굶어 죽이는 전쟁이에요. 그런 상황에 지금 돌아왔는데 왜 또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오늘 큐티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한 고비를 넘고 고비를 넘으면 왜 또 고비가 오잖아요? 왜 고비가 왔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는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일어나가지고 이게 영원 무궁할 줄 알고 우리가 굉장히 교만하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또다시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문제가 끊임이 없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일들이 깜짝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많이 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베나닷이 지금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포위해서 먹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고 역사하시고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런 나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와. 말씀을 붙들어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열왕기하는 말씀을 붙들어.
붙들어.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도단에 있던 그 사람들이 집을 지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엘리사 저기 안 가면 안 된다고 막 저기 엘리사를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씀을 가야 된다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또 말씀을 안 붙들어요. 보세요. 오늘 말씀 안 붙든 게 25절 보니까 굶주림이 심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굶주림이 심했고 하다못해 비둘기 똥까지 파는 이런 상황에 지금 왔어요. 이제 걷다가 또 어떻게 해요? 29절에 보니까 아들을 삶아먹는 거야. 아이들을 삶아먹는 이런 공경에 빠진, 인생의 공경에 빠진,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처절한 지금 이 상황에 왔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너무 배가 고파서 아이를 삶아먹는다는 게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삶아먹고 있어요. 근데 내 애를 내놔갖고 삶아먹었으니까 다 어때요? 눈이 밝아졌겠죠. 뭐가 들어가니까. 그죠? 꿀 한 조각만 찍어 먹어도 눈이 밝아지는데. 고기를 먹었는데 눈이. 그러면 정신이 차려지면 내 아이를 내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왕한테 내 아이는 이미 삶아 먹었는데 네 아이 내놔라. 난리 아수라장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 지옥이잖아요. 지옥. 이런 지옥에 있는데도 왕은 하나님 말씀을 안 붙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있는 우리 뭐 집사님들이던 이렇게 보면요. 너무너무 공경에 빠지고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재산이 다 날라갔어요. 가고 빚이 몇 억이 졌어요. 그런데도 뭐 또 벌면 되지 이거예요. 또 벌면 되지. 그래서 참 이게 멘탈이 굉장히 강하구나. 돈을 나는 100만 원만 잃어도 우체국에서 그때 80 몇만 원을 못 찾아가게 파산을 하니까 딱 잡는데 그게 1년, 2년에 그 아픔이 가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도 당해봐야 보면 그 알아. 80만 원을 딱 은행에서 잡는 거예요. 못 빼는데. 나는 그 80만 원도 아까워서 잠을 못 자. 1년을 아픈 세월을 지냈는데 몇 억을 날리고도 몇 억을 빚을 졌는데도 그 멘탈이 인간이 이만큼 하나님 찾는데 힘들다는가 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참 인간은 참 아이러니해요. 근데 지금 이 왕도 이게 있을 수나 있는 법이에요. 몇 번 이스라엘 왕한테 지금 11개 계속 지금 선지자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하는데도요. 말씀이 안 들리고 안 잡아요. 무릎을 안 꿇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문제는 다 엘리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목을 베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습관이 길러져야 되는데 교회 일도 내 삶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게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남편만 아니었으면 이게 저기만 아니었으면 이게 일어나지 않았을 텐다라고 이게 우리도 이렇게 간과하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안 붙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이 돼야 원인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는데 지금 이 왕은 지금 엘리사의 머리를 이제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그 33절에 보니까 이 재앙은 분명히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왜 내가 여호와를 더 기다려야 하는가 이래요. 분명히
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스와 은 1세겔 팔리고 보리가 2사에서 1세겔 팔릴 것이다. 이거는 경제가 회복된다. 말도 안 되게 이제 풍족해진다는 말이에요. 이 세겔 뭐 스와 이거는 어떻게 우리는 이제 여기에 저기를 모르잖아요. 팔리는 게.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25절에 보면 80세겔, 은 하나가 80세겔에 팔리고, 똥이, 4분의 1이 5세겔에 팔리는데, 여기는, 1세겔에 막 고운 밀가루가, 1사가 1세겔에 파니까, 이게 완전히 이거는 이제 경제가 회복되고 있을 수 없는 가격으로, 똥이 4세겔인데, 그잖아요. 막 엄청난 지금 회복이 된다라고 즉 했더니 이제 이 장로들이 이제 정치 당시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라서 회복할 수 있고 이 엘리사만 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이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지금 성에 있는 게 아니라 왕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엘리사 옆에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왕의 신임받는 한 사람이 안 믿죠. 하늘에 창을 낸다 한들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기적을 보거든요. 100%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역사를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성경으로 보지만 우리도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거 우리 일상이에요. 사실은 일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저도 남편한테 선포를 해요. 7월 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표정을 지어요, 얼굴에. 나는 그 마음을 알아. 근데, 그게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이제 여러분들도 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감동이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오늘 중요한 말을 해요. 네가 그 역사를 보지만 너의 것이 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말씀 듣고 시간 내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냥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데도 이런 말씀이 탁 와닿고 그래 하면서 딱 아멘 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돼야 되는데 에이 그럴 일이 있겠어. 근데 저는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딱 큐트와 통독을 하는 중에 그 말씀 기름을 과부에 채워진다는 거죠. 빚쟁이들이 아들을 잡으러 왔을 때 제가 큐트하는 날 기름이 갖고 와 빌려와서 그럼 기름을 채우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이 기름을 끊어지지 않게 채워주시겠다고 감동이 탁 오는데 그때 내 말씀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서 나 그렇게 될 것 같아. 일이 나한테 일어날 것 같아. 막 했는데 뭐 별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은 내가 믿는 자에게 일어나요. 믿지 않는 자의 아니는 내가 확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어. 절대적으로 말씀을 안 붙들어. 어떠한 일을 줘도 어떠한 정말 고난의 그 공경에 빠지는 일이 있어 처절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안 잡아요. 말씀을 안 잡아요. 근데 또 이 신임 맞는 그 정치인들, 정치인들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역사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역사,
이거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왕은 말씀 안 잡어. 백성들 그 지도층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지도층들은 하나님의 역사도 안 믿어. 지금 계속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봤잖아요, 눈으로. 그래도 지금 그럴 리 하늘에 그 노아 얘기잖아요. 하늘에 창을 낸들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거. 오늘 큐티를 하면서 오늘 혹시나 우리의 삶에 그런 생각을 갖고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고 통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제가 믿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가정에, 나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럼 나는 선하시고 나는 자비롭고 긍휼하고 너희를 끝까지 회개할 때 받아주는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큐티 말씀을 보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